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코로나 시절 경기도에서 이곳 시골로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정부에서 강조되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회의를 느껴 교회를 나온 신자들도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3년 전에 교회에서 나와 아직도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교회 찾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들의 가정 예배는 1년이 지난 뒤에는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갈피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던 아름다운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 이것이 그 가정만의 이야기겠습니까?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코로나 정책과 종교 통합운동에 반대하며 좌경화된 이념에 증오하며 교회를 나온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적 태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또는 가족만으로 예배하는 형태는 많은 주의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선택한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일 수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천국 순례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길의 선택은 참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처럼 세속적이고 그릇된 길을 가는 다수가 선택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불이익과 고독을 감수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셨듯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좁은 길을 선택한 각자의 결단은 칭찬할 만합니다. 둘째, 구별된 삶은 거룩한 신자의 본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신자들은 바벨탑처럼 인간 중심의 연합과 마지막 때 온갖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 역시 의로운 신앙인의 자세이지요. 물론 종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교회와 신자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소망하며 이런 세속 정치에는 관심을 끈 이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침묵과 방관이 자꾸의 이 나라를 좌편향적인 국가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통합을 이루거나 불의한 세속 정치의 세계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이 세대의 풍습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구별된 좁은 길의 선택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셋째, 좁은 길의 선택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후 그는 좁은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고난을 감수했으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지요.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삶은 좁은 길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의 선택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공급의 원천이 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중심 신앙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작은 모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선택한 가정중심의 예배는 박해시대에 있던 초대교회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쉐마 교육도 그 시초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므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가정 중심의 예배가 잘 정착이 되면 그들이 섬기는 더 큰 공동체 예배 역시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다수 존재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한 고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홀로 서기를 하고 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장기간이 되면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자리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의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합니다. 실제로 인간 내면의 그 특유한 본성들은 홀로 있을 때보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지체와의 연합의식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독단과 독선적인 신앙생활로 외골수적인 신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무늬만 신자인 빈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좁은 길의 선택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성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의 코로나 정책, 종교 통합행위, 좌경화된 교회 등의 모습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더 깊은 교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보다 더한 문제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무신자들이 어떤 완전함을 찾아 홀로 서기를 하는 행위는 결코 좁은 길의 선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어 나만 옳다는 영적인 교만이 그 안에 잠재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구원과 성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여정에는 동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피나 영적 교만이 그 선택을 위한 동기로 작동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두 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좁은 길의 선택은 신앙의 퇴보와 이단 및 사이비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소속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지요. 특히 요즘에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과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이러한 주변의 지지 체계를 잃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제공하죠. 무엇보다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로 언급된 성령의 열매들은 홀로서기가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퇴보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이단 및 사이비 종교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면 이러한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단 및 사이비 종교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희미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믿는 것에 대하여 서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으니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온 오프라인으로 우후죽순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나 메신저들의 외침 역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하여 분별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분별이 안 되기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은 자녀 세대들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것은 부모 역시 마찬가지이죠. 마지막 시대에 부모도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다 보면서 자랍니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좁은 길의 선택에 대하여 말없이 지지하면서도 한편은 그 선택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두고 부모가 선택한 그 좁은 길이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자녀 역시 편식되고 고립되고 독선적인 신앙의 길을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정 중에 돌고 돌아 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좁은 길의 선택은 어떤 특정한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에 걸쳐 행해야 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혹자가 선택한 좁은 길에 대하여 크게 격려할 일도 아니요 동경과 부러움을 가지고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7년 환란의 개념을 인지하는 이들이라면 향후 7년 환란이란 전무후무한 박해의 시대가 되면 이 땅에 남겨진 신자들에게 그 좁은 길의 선택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처럼 남겨진 신자들은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서 나와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격변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데려감과 버려둠이 결정되는 때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단적인 길을 가거나 명백히 죄악을 묵인하는 경우라면 분별하여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사람으로 남아야 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찾으려는 마음을 품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외침에 몰두하여 좁은 길을 선택한 그 길이 자신도 가정도 더 위태한 길로의 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리에서 벗어난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스승을 찾다가 고립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복음 전파나 성령의 열매도 없고 하늘의 상급도 없는 빈 껍데기 신자로 남는 불행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의 선택에서 자기 구별과 자기 성화에만 머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좁은 길의 선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큰 주님과의 만남, 더 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가져온 좁은 길은 복된 길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솔로몬은 그의 말년의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부디 좁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의에 사로잡혀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그곳에 장기간 머물러 무의도식하지 마시고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